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 이집트로의 피난 공부했죠. 피난 갔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는 게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헤롯은 죽었지만 그의 장남이었던 아켈라오가 헤롯을 이어서 유대의 임금 됐다는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나사렛으로 가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나사렛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3일길 거리죠. 마치 잡종처럼 차별도 했고, 그의 그림인데, 네덜란드 서민의 실제 생활을 마치 성 패밀리,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의 이런 모습으로 담아서 그려놓은 겁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 어머니는 성경책을 보면서 요람에 있는 아이를 돌보고 있고, 아버지는 뒤에서 지금 목수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천사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아마 종교화가 아니고 일반 풍속화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당대 사람들의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유년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41, 42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하는 말이 있죠.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굉장히 성실하게 율법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알 수 있는데, 같은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할례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율법 말씀대로 8일 만에 아기 예수한테 할례를 행했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부정해졌거든요. 그러려면 40일의 정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지나자마자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이 3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철저하게 율법 말씀대로 아기 예수한테 할례를 행하고 자기들의 정결 기간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초태생으로 예물을 바친 거죠. 그때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는 겁니다. 안나와 시므온을 만나서 시므온이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동시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하는 예언을 하죠. 시므온은 예언받기를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받았던 제사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안나 같은 경우도 결혼한 후에 7회 만에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84세 때까지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지내던 여인인데, 이 두 사람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알아본 거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사건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로렌체티의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젠 8일 만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다음에 산모인 마리아가 40일이 지나서 아기 예수를 위한 초태생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초태생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처음 난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이유가 뭐냐면, 6월절 날 장자 심판이 있을 때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때부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에 태어나면은 그 속종사를 드렸고,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하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 때문에 그러죠. 레위인이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은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 11조는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본래 드리는 겁니다. 그림에 보면은 두 권을 쓰고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죠. 안나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지금 들고 서 있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받고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마리아 옆에 보면은 여인 2명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성화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리아 옆에 이 2명의 여인이 따라다녀요. 많은 그림에서. 이 여인들은 누구일까? 정경이 아닌 정경 외 다른 책, 야고보 원복음서 14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야고보 원복음서 14장에 보면은 요셉이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동굴에 두고 히브리 산파를 찾기 위해서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산파를 만났을 때 내 약혼녀가 지금 동굴에 있으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 지금 아기가 나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선 놀래죠. 부인이 아니고 약혼녀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약혼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 하니까 당연히 믿지 않고 희한해하면서 따라갔더니 동굴 안에 구름이 막 가득하고 너무 기적적인 모습들이 보이니까 이 산파가 놀래면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 친구 산파 살로메라는 친구 산파한테 자연 법칙에 반대되는 일이지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하면서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라는 그 친구는 나는 내가 증거가 있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하면서 믿지 않고 그걸 따라가죠. 동굴에 따라가서 이 마리아의 몸에 손을 댄 다음에서야 이게 진짜였구나 알게 되는데, 믿지 않고 만져갖고 믿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손이 말라버립니다. 근데 다시 기도해서 손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야고보 원복음서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그 두 산파, 이 두 산파가 항상 마리아를 따라다니는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해하려면은 정경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정경과 당시 있었던 외경이라든가 아니면 위경이라든가 아니면 황금 전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은 편집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함께 봐야 하는 거죠. 로베르 캉팽의 위대한 탄생에도 이 두 산파가 나오고, 또 자크달의 예수경배에도 보면은 그 옆에 두 산파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렌체티의 그림으로 돌아와서 하늘의 형상으로 건축된 성전의 아치 중앙에 딱 보면은 천사에게 호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2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있죠. 그 두 선지자는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미가와 이사야죠. 미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왔을 때 나중에 헤롯에게 와가지고 왕이 태어났다 그 말을 듣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나중에 율법 학사들, 성경에 능한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했을 때 율법학자들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근거가 이 미가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7장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말씀.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지금 미가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출생과 관련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 기간을 끝낸 다음에
초태생 속전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이걸 이제 헌신례라고 하는데 이 헌신례 그림은 여러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렘브란트 그림도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이죠. 이 그림 후에 펼쳐지는 누가복음의 말씀, 성전에 혼자 남아있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굉장히 독실한 신앙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부모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신앙심 좋은 부모님한테 좋은 영향을 받는 건 좋지만 그게 하염없이 계속 가서는 안 되거든요. 신앙도 물론 신앙의 유산이 있지만 내 신앙이 스스로 개인의 신앙으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단절의 시간. 그게 예수님은 12살 때 이 성전에 나오면서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정결에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소년시설을 다루는 게 이 성전 봉헌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유년시설을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 성경 외경들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도마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일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아랍어로 있었던 그런 초기 책들인데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앞에 보는 그림은 촛불의 화가라고 불리는 조르주 드라투르의 그림입니다. 조르주 드라투르의 그림은 되게 장엄해요. 장엄하고 되게 경건한 느낌이 있습니다. 항상 촛불 하나에 비친 이 모습들, 밝음과 어둠을 대비시키지만 동시에 촛불로 인해서 반사된, 촛불로 인해서 퍼져나가는 빛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죠. 예를 들어서 등불 아래 참여하는 막달레나 그림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그림이 요셉의 꿈 같은 그림도 마찬가지죠. 또 성모의 교육 이런 그림들이 다 촛불 하나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비치는 모습들을 통해 굉장히 경건한 연출을 하고 있는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지만 요셉이 언제까지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이 12살 될 때까지는 요셉이 있었다는 거 이런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조르주 드라투르의 이 그림은 사실은 상상화죠. 상상화. 12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한 인간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가 주님의 인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르주 드라투르 같이 일상 가운데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죠. 킬링 지저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킬링 지저스는 인간 예수에게 초점을 많이 맞춘 그림인데 이 킬링 지저스의 장면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요셉의 동생인 야고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전제가 다른 거죠. 카톨릭에서는 야고보가 예수의 형이죠. 요셉의 아들로. 그런데 우리 개신교라든가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첫째고 그 아래는 다 동생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야고보가 요셉의 동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식탁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음식을 던지면서 장난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 보면은 사실 너무 당연한 그림인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만 강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철저한 인간이었다는 거, 인성이 있었던 분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상상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상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일복음서 16장에 보면은 하나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요셉이 굉장히 솜씨가 없는 목수였나 봐요. 목수긴 목수인데 솜씨가 별로 없었던 목수. 그래서 예수님이 다 도와주고 다 기적을 베풀어서 만들어주고 그렇거든요. 주문을 누가 하면은 요셉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었다기보다 딱 그냥 나오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더 장사도 잘 되고 그러는데 하루는 예루살렘의 왕이 본인이 왕으로서 앉아야 될 옥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거를 2년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옥자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의자를 갖다 두니까 양쪽으로 두 뼘씩 모자라는 거예요. 두 뼘씩. 굉장히 크게 모자라는 거죠. 요셉이 굉장히 실력이 없던 거죠. 이거만 봐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겁에 질려 있으니까 이 소년 예수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그 옥자를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예수가 그냥 그 옥자의 모자란 부분을 당기니까 꽉 옥자가 이 빈 공간에 꽉 찼다 하는 내용. 그러면서 아버지가 놀래면서 되게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데 그 옆에서 아기 예수가 혹은 소년 예수가 촛불을 들면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일을 함께 도와주는 장면 같은 거는 사실은 상상하지만 동시에 성경 외의 기록에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작가들 마음에 투영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르주 두라투르의 그림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히 비장한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눈매가 굉장히 비장하죠. 손으로는 목공일을 하지만 눈으로는 소년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주 비장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그냥 그린 걸 수도 있죠. 아니면 촛불을 켰으니까 불 켰네?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요셉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있는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공교롭게도 요셉은 지금 십자가에 사용될 그 나무에 송곳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았던 형벌이 아니고 로마의 모든 정치범들이 당했던 그런 로마의 처형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칠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마음, 이 땅에 보내신 게 이 땅에서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또 메시아로 칭찬받고 메시아로 기다려지는 그런 환대함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있면서 저렇게 비장한 각오로 소년 예수를 바라보는 저 장면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낼 때 저런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복잡한 심경이 이 그림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큰 메시지는 바로 촛불의 의미죠. 소년 예수가 어두운 가운데 촛불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아기, 이 소년이 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스스로 그냥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봤던 누가복음 성전 토론 본문은 바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16세기 독일화가 뒤로는 아주 일찍부터 르네상스 회화를 깊이 체험하고 인체의 조형자, 색채에 대한 감각이 다양한 기법을 익혔던 화가입니다. 화품뿐 아니라 구성과 배치에 있어서도 단순히 미각으로 한 게 아니라 뒤로의 그림은 이 배치에 있어서도 다 필연적인 관계가 있게 배치를 했지요. 이탈리아의 카톨릭 계열과 그리고 독일, 북유럽의 신교의 그림이 달라요. 개성이 다른데 뒤로 같은 경우는 이 독일 신교의 개성이 드러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그림을 보면은 소년 예수가 이 손가락으로 조목조목 자기의 손가락을 하나씩 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소년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자기의 생각을 아주 기탄 없이 말하고 있는 그 옆에를 보니까 오른쪽의 율법학자는 예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손을 내밀면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말을 끊으려고 하는 손이죠. 그 밑에 있는 율법학자, 긴 수염을 하고 있는 율법학자는 말씀을 근거하면서 그 위에 있던 사람은 막무가내로 예수의 말을 막으려고 했다면 이 밑에 있는 긴 수염의 율법학자는 성경을 보여주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하는 말을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자주의, 근본주의자죠. 근본주의자. 바르트도 말했지만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냐고 했을 때와 같은 거.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독해하라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 문자 그대로 너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을 때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율법의 올바른 정신인가?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몸이 아픈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냐, 아니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했을 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율법의 정신이고 말씀의 정신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지금 이 뒤로의 그림에 나온 이 긴수염의 율법학자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중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율법학자도 마찬가지. 이 긴수염의 율법학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둘 다 성경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반박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학자는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덮고 예수의 말에 경청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율법학자가 굉장히 경건한 율법학자인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복장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있는데 머리에 키파를 쓰고 있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검은색 키파를 쓰고 있어요. 검은색 키파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머리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에 빈머리를 대지 않고 검은색 모자를 썼고, 원래 이마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담아놓은 조그만 통을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마에 원래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테팔린이라고 하는데, 저 그림에서는 그 느낌이 이 키파에다가 테팔린을 묶어놓은 것 같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위에 모자에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조그만 통에다가 이 말씀을 담아서 끈으로 묶어서 팔에 묶고 미간에 묶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붙여놓는다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도 아까 앞에 긴수염의 율법학자만큼 말씀에 대해 철저한 사람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자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덮고 예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매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이 그냥 넘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듣고 있는 사람. 똑같이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라도 굉장히 결이 다른 거죠. 내가 믿는 거를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싸움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심정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위로 또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논쟁하는 율법학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그걸 빨리 끊고 이 말씀 봐라, 너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려고 지금 성경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딱 준비하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뭘까? 말씀을 보는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귀 기울이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오로지 논쟁하고 싸우고 혹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만 인용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할 때마다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의 일상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폭력적인 목사가 예수님의 성공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도 폭력적이었다, 그런 말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말씀을 오독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보면은 율법학자가 보통 4명 나옵니다. 4명이 나와요, 거의. 근데 이 뒤로의 그림에는 율법학자 외에도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아마도 그냥 일반인,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그 일반인, 그 성전에 같이 와 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2명의 사람이 모습이 보이는데, 한 명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남자의 모습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남자도 우연히 이 장소에 와서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인데, 지금 봤을 땐 이런 귀한 자리인데 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넘기고 떠나가 버리는, 진리와의 너무 귀한 만남을 편견 때문에, 저런 어린아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는 편견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거죠. 아까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는 아기 예수지만 한 번에 알아봤잖아요, 메시아임을. 우리한테 이런 좀 통찰이라든가 이런 영분별의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이걸 뭐 내가 영화를 보던 혹은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거기에 참여는 못하지만 이 말씀이 뭐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은 곧 이 대화에 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뒤로의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되게 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굉장히 탄력 있고 유연하죠. 물론 어리니까요. 반면에 율법 학자들의 손을 보면은 굉장히 주름지고 그리고 완고한 사람의 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뒤로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손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똑같은 손이지만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율법학자들의 그런 손을 통해서까지 그 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성전 사건은 예술가들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죠.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년 예수와 율법학자들의 논쟁 내용과 관련해 갖고 논쟁하는 내용 때문에 관심을 끌었지만, 또 하나는 마리아와 관련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7가지 큰 고통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이 헌신례를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므온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거기서 마리아가 첫 번째 고통을 당했고, 두 번째는 이집트로 피난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에서 토론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마리아의 고통이 세 번째 큰 고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4가지 고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거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를 만났을 때의 고통,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고통, 죽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의 고통, 그리고 죽은 아들을 무덤에 묻을 때의 고통, 이렇게 7가지의 큰 고통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성전 내용, 함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세 번째 고통이라는 이 내용에서 당시 예술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최신 그림이죠. 막스 리버만의 성전에서의 12살 예수 그림인데, 성경에는 누가복음에는 사실 예수님과 그 율법학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토론했는지 내용이 없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일복음서에 보면은, 이때 21장에 보면은 소년 예수가 율법학자들과 하는 대화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을 근거로 율법학자들의 이런 문자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이냐? 율법학자들이 다윗의 아들이다. 그러면 왜 다윗이 메시아를 시편에서 주라고 고백했느냐?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메시아의 아버지는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소년 예수는 끊임없이 지금 묻고 있어요. 아까 뒤로의 그림도 그렇고 막스 리버만의 그림도 보면은 끊임없이 소년 예수가 뭔가를 막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거를 경청하거나 아니면은 좀 비웃거나 하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동시에 그려져 있습니다.
막스 리버만의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예수는 반원을 그리고 모여있는 랍비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폴란드의 소도시 회당의 모습이에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리버만 자신은 이 그림의 배경이 미넨에 있는 기독교 양로원이었다고 합니다. 미넨에 있는 기독교 양로원을 배경으로 지금 이 성전에서 율법학자가 토론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거죠. 여기서도 뒤로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4명의 율법학자가 등장합니다. 구성도 비슷해요. 유대인 전통 복장을 한 검은색 카프탄을 입은 율법학자가 있죠. 또 비스듬히 성경을 보면서 이 예수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 있는 흰색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죠. 저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막 노려보고 있잖아요. 저 기도하는 망토를 탈릿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복장은 원래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위엄. 하얀색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거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탈릿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요. 뒤집어 쓰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탈릿을 뒤집어 쓰는 순간 탈릿 안의 세계와 탈릿 바깥의 세계가 구별이 됩니다. 탈릿을 뒤집어 쓰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세상에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누가 옆에서 두드리거나 말을 걸어도 대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키파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을 달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복장에서 복장 자체가 이미 자기들의 신앙의 반영이거든요. 전 앉아도 기도하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철저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때요? 소년 예수의 말을 굉장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비스듬히 앉아갖고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그 옆에서 예수의 말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율법학자죠. 그 사람도 아까 뒤로의 그림에 있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율법학자라는 말씀을 덮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보고 있다가 말씀을 거의 땅바닥에 떨어뜨릴 지금 상황이에요. 아기 소년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똑같은 율법학자고 똑같이 말씀에 철저한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만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 다른 거죠. 너무 다른 겁니다. 이 그림은 그냥 여담이지만 굉장히 스캔들을 불러온 그림입니다. 막스 리버만이 원래 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소년 예수를 굉장히 붉은색 짧은 머리, 맨발의 유대인,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되바라진 소년, 할 말을 다 하는 소년 있죠. 그런 이미지로 그림을 그려놨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반유대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심어준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예수에게 신발도 신기고 머리도 길게 그려놓고 했죠. 그러니까 리버만의 초기 그림을 소위 경건하다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냐, 한마디로 그거죠. 요번 같은 그림은 이런 사건이 있죠. 성전 토론 사건은 신앙심 깊은 부모 수라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던 소년 예수가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성전에 머물기를 결심했던 사건이기도 하죠. 부모에게 허락받지 않았잖아요.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몰았던 거고.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신앙의 유산은 중요하죠. 부모의 신앙, 조상의 신앙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개인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개인으로 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 부모, 공동체의 신앙에 종속되어서 따라만 다닐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 단독된 개인으로, 신앙의 개인으로 쓸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오늘 성전에 남은 소년 예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